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나오니까 뭐가 좋아요? 그러자 그분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줘서 좋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였는데 교회 오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정말 좋았어요. 교회가 제 이름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아무개라고 하는 세상의 이름을 찾은 것도 좋지만 성도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제 성도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원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 불러주면 좋아하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갈망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기를 그렇게 사모할까요? 유명한 시인 김춘수 씨가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즉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됐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없으면 서로를 부를 수가 없고 불러주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나를 구별하는 고유한 정체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불러줄 때 자기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가 나를 기억한다는 뜻이고 나를 또한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나?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 불러줘도 사람은 자기의 이름에 대한 갈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요. 그 이유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잠깐 불리다가 사라질 이름이 아니고 원래부터 영원한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름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내 이름을 불러주기 원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가수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가수가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기 존재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해도 당신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 당신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불러주는 순간 당신의 이름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당신의 이름에 대한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전도를 했잖아요. 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수서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수서교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만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 불러줘도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지 않고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 사역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제가 직접 기도 훈련을 시키는 팀인데 지난달에 제가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물어보라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설명하시는가를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서로 나누고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조별 실습을 시켜놓고 시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한 5분쯤 지난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23절이 딱 떠올라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행복했죠.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묻는데 주님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나는 모든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모든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한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예? 자녀를 향한 아버지 사랑을 부성애라고 부르죠? 이 부성애 굉장한 거예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모성애라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뒤집어 말하면 자녀를 향한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다 모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격하면서 바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로우시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예? 외로운 건 나지. 내가 뭐 외롭지. 왜 하나님이 외로워?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만 받는 분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요 올라온 사연인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파출부, 때밀이부터 시작해서 신문까지 돌리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이 아들 하나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다행히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고 잘난 며느리도 얻었어요. 이 어머니는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들 명의로 넘겨주고 그 아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젊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가끔 병원에 다니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이 아들 내외에 대하여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에게 늘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했던 생각이 들었던 어머니가 나도 한번 친구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더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얘 나 용돈 좀 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4만 원을 주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부탁을 했어요. 조금만 더 주라. 그랬더니 2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정일을 다 했어요. 사실 이만 해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주라 그랬더니 또 2만 원을 줬어요. 다 해서 얼마요? 8만 원. 2만 원을 더 주고 며느리는 외출을 했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집에 혼자 남아서 생각하니 자식에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안 사면 어때? 나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자식에게 부담 주지 말자 생각을 해서 다시 돌려줘야지 생각한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는 며느리의 가계부를 열었어요. 돈을 끼워 놓는 순간에 딱 보니까 여러 항목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왼수라고 하는 항목이 적혀 있는 걸 보았어요. 아니 가계부에 무슨 왼수 항목이 있나? 여러분 어머니는 그게 자기를 가리키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방송국에 편지를 써서 보냈네. 방송국에서 이 사연을 읽어주자 전국에서 엄청난 위로의 글이 어머니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답답한 마음 한번 하소연한 것에 불과한데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또한 착하게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효자로 만든 것을 후회합니다. 이것을 없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또 읽어줬어. 자, 여러분 방송국에서 방송 나가지 위로의 편지가 답지하지 이것으로 이 어머니의 외로움이 해결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 가련한 어머니는 자기 외로움 한번 토로했다가 더 큰 후회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위로의 글들이 위로가 됐겠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나?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다 보니까 더 큰 고통을 스스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외로움도 깊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깊어지면 외로움도 깊어진다. 있는 힘을 다해 길렀는데 그 자식이 나를 왼수로 알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외로움은 인간의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고 인격자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겠다는 거야. 왜 집을 나가려고 했을까? 이 둘째 아들이 짐작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뭐 지멋대로 살려고 그랬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유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 젊은 아들은 꿈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자기의 동경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루어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나만의 인생을 꿈꿨던 거죠. 그게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아무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의 주인이 스스로 되어보는 것, 그게 그 아들의 자유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자유 개념은 좀 다르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유는 아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 자유예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훈련받지 못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가 볼 때는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에요. 때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참으로 아들다운 사람이 되고 자기의 능력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철없는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몰라.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고민 끝에 허락합니다.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딴 나라로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며 나름대로 자기를 개발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언제나 완전한 것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매우 아름답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만 없으면, 외적인 규제만 없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걸? 시간 주어져, 자유 주어져, 돈 주어져, 능력 주어져 그랬더니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거예요. 집 떠난 고독과 함께 이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 아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방탕하게 되고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먹고 사는 길이 뭐냐? 남의 집 종이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장 굶지 않으려고 했던 게 뭐냐?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돼지 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후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자존심 깨지고 꿈을 잃어버린 다음 자기의 비참함의 한가운데서 이 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는 그 비참함 속에서 또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좋은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고 행복한데 나 그 집에 가고 싶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하여 걸어오면 올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그런데 아들이 떠난 후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그날도 동구 밖에 서 있다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래서 부자가 상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들이 고백하는 말이 21절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여기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의 결과로서 오는 파생물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인 거죠. 아들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엎드러졌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 내 아들아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로 영접해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상한 자식 돌아왔다고 쉬쉬하지 않고 동네에 소문내서 잔치를 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 흉 많이 봤죠? 그러나 이제 나는 돌아온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다시 인정할 겁니다. 이러한 공표의식이요. 잃어버린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잔치를 벌이고 모두가 기뻐했다. 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아버지.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누구죠? 나 누구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아버지이기에 나는 누가 되냐면 집을 떠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집을 나갔느냐 그럼? 타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이고요. 오늘 얘기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탕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둘째 아들은 도덕적 탕자가 아니라 존재론적 탕자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요. 존재론적 탕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들, 그들이 존재론적 탕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많고요.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아버지의 간섭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서 아버지 필요 없다. 왜 내가 아버지 간섭 받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모든 게 다 누구 거냐는 거죠. 이 아들은 누구 것을 가지고 갔고 누구의 것을 낭비했나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낭비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낭비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 내 재능, 내 소유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줬나요? 그럼 그 아버지는 누가 줬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둘째 아들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둘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들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잠시 자유로워지는 것 같으나 그 순간 우주의 미아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우주의 미아,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중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 왜 살지? 나 뭐 하며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와 불안과 권태와 무의미 속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타향의 밤을 헤매고 다니는 베가본드, 방랑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유를 찾아서 나선 자의 최후가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꿈꿨는데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인생에게 남은 것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생의 커튼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인생이 허무한지 아세요? 당신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왜 허무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게 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허무해요. 허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원래 비참한 인생은 비참하게 살아도 허무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았을 때는 허무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허무가 오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이 많으냐? 이렇게 고통 많은 세상인 걸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자기를 몰라요, 사람이.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고통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해요. He came to himself. 고난 속에서 자기를 깨달아요. 그리고 세상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가폰인 거예요. 확성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정신 차리라고 제발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뭔가를 향해 바쁘게 뛰어가고 멋을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은 허무하고 외롭고 목적을 잃고 헤매는 이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굶주린 영혼이 되어서 타향의 밤을 헤매고 있는 이 슬픈 군상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 아들은 그 중에서 참 잘한 게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순간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 그대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 우리를 기다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 데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아무리 돌아오고 싶으면 뭐 할 거야? 받아주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거기 엎드려 있지 말고 너 고아 아니다.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 내게로 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우리에게는 그런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서교회 주보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 주보 맨 앞면에 보면은 교회 로고가 있어요. 그죠? 수서교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그림이 있죠. 두 사람이 서로 팔 벌리고 마주보고 있죠. 그렇죠?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그림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누구죠? 형제예요, 형제. 형제인데 복을 받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왼수가 됐어요. 이 두 왼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화해하게 돼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화해하는 은혜의 장면을 캡처한 거예요, 이게. 또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이 로고를 만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서교회 안에서 이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만남의 감격을 갖는 곳이 되도록 수서교회에 써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너와 내가 서로 원수가 되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만든 로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초대받아 오셨는데 여러분이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게 된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수서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분들과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타향살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던 아들, 아버지 집을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던 것 같이 오늘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품에 안긴 행복을 누리게 해 주소서. 진정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돌아오는 아들의 감격이 있게 해 주시고 너와 나의 상처와 원망과 갈등이 녹아내리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 만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내 맘대로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 먼 나라로 나갔댔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무와 무의미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임을 고백하며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며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되어야 할 내가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소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감격적인 만남이 오늘 교회를 찾아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